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대한 감사와 또 그 사람에게 대한 무언가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 단지 입으로가 아니라 좀 남기고 싶고 또 무언가 그 사람에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편지입니다. 편지.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 시대에는 일부 배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편지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여자분들이 언문이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오늘날 여러 일기들이 남아있는데 대부분 편지 형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전쟁 중에도 자기 아들들에게 편지를 써서 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셔라. 내가 설사 전쟁 중에 전사를 하더라도 너희들은 이렇게 나라와 그 지역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사대부 집안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남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도 역시 여러 가지 목민심서라든지 그 이외에 자기 자녀들에게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편지로 남겼습니다. 무언가 내 깊은 마음 속에서 있는 이야기들, 오늘날에는 편지를 안 쓸 것 같지만 사실은 짧은 형태지만 카톡이라든지 뭐 메신저라든지 많은 얘기들 하루에도 젊은이들은 더 많이 써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자기의 일상생활을, 요즘은 편지뿐만이 아니라 사진으로 해서 자기의 일기처럼 사진 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할까요? 또 가르쳐주지 않아도 또 경쟁하듯이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들은 자서전을 또한 남깁니다. 내가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이 말씀 역시도 골로새 지역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도시에 있는 이 가정교회,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학자들은 한 20명, 한 30명 정도 될 거다. 그 이상은 크지 않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작은 교회, 가정교회에 썼던 이 문서를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믿음으로 주님, 나도 이와 같은 일들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나도 이와 같은 기적의 현상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골로새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 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런 이야기, 물론 시간과 공간, 많은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모르니까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결코 어려운 걸 쓰는 것은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할까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수십 년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 문을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막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대 젊은 학생들에도 야 이거 읽어보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봐라 하면 이게 잘 모르겠어요. 긴가민가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쳐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자를 읽는데 그 글자 안에 있는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더 그래요. 결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행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야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사랑, 소망, 성령, 위로, 격려. 그런 단어들이 우리의 몸속에 뼈저리게 느껴져서 야, 사랑하면은 무언가, 그 사랑이 무언가를 딱 나와야 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을 쓰면서 이 서론 부분인데 이 골로새 교회에게 딱 던지는 이야기 중에 핵심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너희의 몸속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핵심이 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크게 한번 보여줘.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시죠.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소망합니다. 믿음합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에게 뭔가를 쓸 때, 야, 내가 너를 믿는다. 너 공부 잘하리라고 믿는다. 너 바른 삶을 살 줄로 내가 생각한다. 엄마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감사할 게 참 많다. 이렇게 잘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두 딸에게 어릴 때부터 제 생일날이 되면 꼭 편지를 써달라고 해요. 저희 편지가 많아요. 딸이 2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차곡차곡 모아놔요. 나이가 이제 점점 크니까 그렇게 글로 쓰지 말고 카톡으로 써서 나한테 보내라. 미국에 있어도 보내고 한국에 있어도 보내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받으면 프린트 해가지고 또 다시 또 첩에다 또 넣어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또 유치원 때 이렇게 다니는데 읽어보면 뭐 몇 자 안 돼요. 다 해봤자 뭐 유치원 막 그때 쓴 거는 사랑해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아빠, 그거밖에 없어요. 뭐 별게. 그다음에 나무 하나 그려놓고 그림 하나 그려놓고. 예. 근데 지금도 제가 그걸 읽어보면 굉장히 좀 그때 생각들이 새록새록 나요. 긴 문장보다도 그 그림 속에 그 내용의 단 2줄밖에 안 되는 그 내용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저희 딸들이 이제 커서 한 50대 되면 제가 글자 순서대로 쭉 모아서 책을 하나 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여기에 금방 읽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바울이 혼자 편지 쓴 게 아니에요. 디모데도 쓰고 같이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이 대표적으로 썼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다른 편지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매주 이렇게 모이잖아요. 주일마다 모입니다. 그때 모일 때 아유 권사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장로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으셨죠? 할렐루야. 우리가 매주 모일 때 정말로 우리의 단어가 과연 무엇인가? 감사가 있고 성령이 있고 위로가 있고 화평이 있고 용기가 있고 격려가 있고.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거기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물론 어려운 가운데 있죠. 뭐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그 위로가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인터넷 그 뉴스를 잠깐 봤어요. 근데 이번에 오송에 그 지하 차도가 물이 꽉 찼는데 어떤 화물차 운전사가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잘못해서 그 지하 터널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갑자기 물이 막 차 올라오니까 저 앞에 있는 차들이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내려가지고 이 화물선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탈출 못하는 사람한테 뛰어가고 가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버스에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무려 이 사람이 6명을 살렸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이고 물이 내려온다, 나 도망가야지, 나 살아야지, 어떻게 거꾸로 물 쪽으로 뛰어를 가서 그 버스에서 택시에서 사람들을 막 때려가지고 그 창문을 깨서 그 사람들 살렸어요. 그 물이 자기 차도 다 들어와갖고 완전 차가 폐쇄됐어요. 사람들이 의인이 있다고 그분을 감사하다, 정말 나를 살려줬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친척이나 친구나 내 아들이나 딸이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그래서 생계가 막막해졌는데 현대자동차에서 1억 5천만 원 상당 새 차를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사람들을 살려서 할렐루야. 네, 박수 좀 주세요. 너 죽게 생겼는데 남을 생각해서 가서 한 사람도 아니고 무려 6명을 살렸다. 거기서 14명이 죽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아마 20명 이상.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야,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나 살아라, 나 살려야지. 내가 어떻게 남을 살려? 어떤 공무원은 그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그 여자분을 끄집어내서 그 난간에다가 이거 붙잡고 있으라고. 조금 있으면 이 물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분도 또 3명을 살렸어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원인도 모르고 하여튼 사람이 죽었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가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노력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금방도 읽었지만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뭐 그렇게 엄청난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소도시에 몇 사람 모이는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들었습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럼에도 믿음과 사랑이 있다. 그리고 5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같이 보여주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도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했다? 들은 것이라. 여기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이거는 현실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현실이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에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 믿음, 사랑 다 힘이 없어요. 하늘에 소망을 둔 자만이 이 땅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를 원망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요, 믿음과 사랑이 없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얼음이 녹듯이 녹아버려요. 우리가 원망하는 삶,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요,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나이도 많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은 학자들은 이때 나이가 60 정도 됐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지금이야 60이 별거 아니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는 60은 이제 곧바로 며칠 있으면 죽을 나이예요. 의외로 장수했다고 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의 소식을 내가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어쩔 때는 화가 나고 어쩔 때는 가족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불쑥불쑥 일어나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힘들어도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들음으로 감사하노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코로나를 이제 겪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여기에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누구를 불평하고 누구를
이게 뭔가 서운한 감정, 뭔가 저 사람에게 대한 남 탓하고 싶은 감정,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일어나죠. 하루에도 10번씩도 더 일어나요. 특별히 이렇게 장마가 길어지고 짜증이 나고 불쾌지수가 높아질 때는 옆에 있는 사람도 싫어. 좀 떨어져 앉아, 저기 가서. 네.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행복한 교회는 왜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또 넓은데. 네. 그만큼 무언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이 안에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할렐루야!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이 골로새 교회의 목사님이 에바브로예요. 이 에바브라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드렸냐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에바브라야, 네가 가서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라. 그런데 그들이 참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힘든 면도 서로가 뭉치면서 단합하니까 그 소식이 로마에 1600km나 떨어져 있는 로마에 들린 거예요. 지하 감옥에서 들어보니까, 야, 내가 에바브라를 잘 가르쳤구나. 그가 가서 복음을 제대로 잘 실천하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이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내고 향기를 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불꽃같이 타올라서 많은 어둠을 비치고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의 빛을 전해준다. 그 얘기를 제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뭔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게 바로 편지를 쓰는 거죠. 뭔가 카톡 하나로 날리면서 잘 있어요 집사님, 이렇게 비 많이 오는데 어려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한 권사님이 저에게, 또 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교회 물 안 새세요? 어려운 일 없으세요? 근데 작년에 돈을 많이 들여갖고 여러 번 공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교회에 안 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혹시 새더라도 믿음은 새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셀 수도 있어요. 오래된 건물이.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어도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강하면 강해지지 약해지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9절이에요. 이게 9절 말씀은 자기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줄을 한번 쭉 치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거기 보십시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그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자녀지만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실망할 때 많아요. 내 새끼지만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을까? 내 새끼지만 왜 이렇게 빗나갈까? 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 사도 바울이 멀리 있지만 에바브로 하나 때문에 그 교회,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저하고 이 32년 동안 같이 목회했던 전도사님들, 지금은 또 이제 목사가 됐죠. 목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주일에 하루는 날을 정해놓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이 디도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이 여러 자기하고 사역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우리 1년 전도에 한 열 몇 분 되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을 위해서 1여전도는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2여전도에 또 몇 명도 되실 거예요. 10명 또. 3여전도에 또 남전도에. 저는 물론 다 우리 행복한 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내가 속한 이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는 또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끝이지 말고 또 몇 주 하다가 아유 잊어버렸어 이러지 마시고 거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채워져서 우리 인간이요 안 변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서서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법칙은 1번이 그치지 않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치지 않는 기도.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을 안 만나도 내 마음의 변화가 시작돼.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저는 10년, 15년 안 만난 제 동역했던 사역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지금 사는지도 몰라요. 그들의 이름만 알아요. 우연찮게 저에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아 기억하지. 제가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오 그래 축하한다.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한테 이런 얘기할 때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 받아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키워주셔서 1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조 목사님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미안하든지 제가 그날부터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몰랐거든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목회만 일찍 시작했지 제 맘대로 막 하고 화를 내고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그게 10년을 되돌아봤을 때 제일 많이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물론 성령님 예수님 계시지만 사람 중에는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다음 주에 목사 안수 받는데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런 얼마나 제가 미안하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기도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 내가 왜 너의 부모가 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에바브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잘 담임하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돈을 달라거나 권세를 달라거나 무병장수를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에바브라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녀들을 지금 한번 생각하면서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 누구야 자녀가 많으신 분 좀 바쁘겠죠, 그죠? 한 분이신 분은 좀 길게 하셔서 한번 하나님 내 자녀 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십시오. 한번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 이 어려운 삶의 과정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자녀 에바브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도가 아니에요. 신앙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30년 넘게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어쩔 때는 한 시간 내내 기도하는데 딱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새벽에 2시, 3시에 깰 때가 있어요. 깨자마자 눈 뜨면서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모아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 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손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가 흥해야 된다, 너희가 땅을 많이 사야 된다, 이런 거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런 단어를 이해할 줄 알아야지. 이런 단어가 입에서 날마다 나와야지 내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 가족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교회 문 닫아도 맨날 돈만 왔다 갔다 보이고 뭔가 관계만 왔다 갔다 보이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우리가요, 성서를 믿는다고 그러면 성서의 단어들에 익숙해져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하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 때문에 여기 모이는 이유는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겁니다. 우리의 그 기쁨, 영원한 기쁨이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나는 이제 주 앞에 다시금 돌아갈 기회가 생겼고 특권이 생겼고 허가증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을 통하여 서론 부분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오늘 깨달으셨으면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